2강하고 조금 쉬었다가 3강을 하겠습니다. 2강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장 어려울 때죠. 위기를 만나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위로하려고야 두려워 마라. 우리가 지금 뭔 잘못해가 사고가 터졌는데 두려워 말라.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슨 너무 뭘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럴 때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은 나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얘기한 메시지가 바울은 그것을 많은 말씀이 준비돼 타고 있는 중에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복음에 대한 말씀과 나에 대한 메시지와 우리가 그 붙잡고 강단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미래를 보는 메시지 정리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99%의 사람이 그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중에 손봐야 될 게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제일 첫 번째가 복음으로 말씀이 정리되는 거고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이 정리돼야지. 다른 거는 다 정리되는데 그것만 정리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맞는 거죠. 장부 정리도 하고 다 했는데 말씀 정리만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한다기보다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데 아버지가 옳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아들이 전혀 그 아버지 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말이 아들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부부가 산다고 할 때도 너무너무 대화가 안 통하면 그게 말이 부부지 어떻게 이게 부부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 말이 전혀 안 통한단 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는 그거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큰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좀 되다가 또 안 되고 내 힘으로 좀 되다가 또 안 되고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죠. 불신자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용기 냈다가 자기 힘으로 낙심했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럼 불신자는 또 그렇게 해서 조건이라도 좋지만 우리는 조건도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구들 모여가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업도 좀 하고 같이 놀다가 같이 한 끼 가지고 좀 얻어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돈 모아가지고 자기 친구들 사이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헌금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리저리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은 주일날도 앉아가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시금 봉사하고 시험 들고 요거도 먹고 그것도 월요일날 억지로 힘내야 가래.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자꾸만 수준 낮은 짓을 계속하니까 수준 낮은 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복음 못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 와보면 다니기 싫어요. 이거 왜 다니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까지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말씀 정리 안 되는 과정이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정리돼 나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만 무조건 설친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죠. 물론 그게 맞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가다가 남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남편을 병원을 데리고 가야 돼요. 죽든지 말든지 교회 간다 그래요.
물론 믿음 좋습니다. 믿음 좋은데 다자고자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자꾸 놓치게 말씀 정리에 안 맞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주 이게 뭐 이렇게 율법인 거예요. 생기기 자기 자신이 자기 모르잖아. 율법으로 딱 애들이 막 운다. 저는 운다고 안 보거든요. 어제 조연이 감질이다. 그건 감질인 게 아니고 의견 표시야. 말할 줄 모르니까 울어야 돼. 그건 의견 표시거든. 아이들이 가위 가지고 논다. 그럼 굉장히 지금 문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하면 너무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율법으로 기준되어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율법이 편견되게 기준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만약에 목사님이 율법이 편견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괴롭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약에 장로님이 율법된 편견된 율법을 딱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 목사님 목회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죽일 수도 없고 가주면 좋지만 또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지. 그 기준은 안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그한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막 딱 사고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을 딱 봤을 때나 일을 봤을 때 긍정적인 걸 먼저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부정적인 걸 먼저 딱 봅니다. 이러면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는 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고쳐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갔는데 이게 부정적이다. 그럼 분명히 문제인 아이잖아요. 여러분 손자가 밝게 커야지. 이게 딱 부정적이라.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그건 정신병에 가까운 거거든요. 반대로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자꾸 설치돼. 이래 일망친다니까. 같이 살기가 힘이 들어. 왜냐면 무조건 된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생각이 열어집니다. 이 양쪽을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쪽만 자꾸 쳐다보니까 이런 사람이 상상외로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 정리가 되는데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죠. 우리 어떨 때는 막 너무 태만한 성격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너무 막 설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시험 잘 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까지는 또 우리가 뭐 발견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99%의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사소하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말을 짚어나가면 우리는 지금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목회 입장을 볼 때요. 지금 현재 70% 이상 80% 사람들이 목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만 조금 꼬집으면 한 90%는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말이지 자꾸 그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 이걸 우리 고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쳐주기 이전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보면 교회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큰 데는 좀 덜한데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교회가 작잖아요. 막 문제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 인생 서론을 다 뺏기버리고 실제로 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로 하는 사람도 이 답을 내가 어제 그 말한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이게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나도 같이 어려움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꼭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제자다 싶으면요 어떻게 했냐?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뭐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저는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하고 숙제를 내줍니다. 어떤 숙제를 내주는 거니까요.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숙제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 숙제를 왜 내줬는가 하니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도저히 관심도 없고 경제수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니 경제수급 못 받지? 이래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한번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동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을 안 했던 거요. 그 자체에도 어떤 경우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왜 저 목사님이 내가 전도사 대주로 교육을 시켰는데 저 전도사님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해봤자 그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해봅니다. 자, 이게 보통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선교 안 합니까? 우리 다음 주에 선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갈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자기 맛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지요. 우리는 어떨 때는 보면은 막 그냥 주스 들은 지식이 많다니까요.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준이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 프리메이션이 유대인 조직이다. 그런 책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메이션이란 말은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하고 뭐 하는 이런 조직들이 쭉 타고 내려와서 지금 프리메이션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런 책을 내가 읽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의할 때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프리메이션은 유대인 조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다시 들어간 겁니다. 다시 프리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전문인들 보고 시켜봤어요. 프리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라. 이랬더니 프리메이션에 대한 걸 싹 다 빼가 왔는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유대인이란 말이 없어요. 이렇게 저는 세계보고만 해야 될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쓴 책을 읽으면서 쓱 머리 들어가 버려요. 그게 머리 들어가 버리면 그냥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남의 말도 듣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지식이 형성돼 있죠. 형성돼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도 그걸로 가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만약 그게 아주 중요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삶과 죽음일 경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건 내가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도 이게 우리가 거의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뭐 이렇게 예를 든 이거는 여러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얘가 딱 보니까 뭐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일에는 뭐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숙지를 해주면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했던 걸 얘기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해봤자 그 수준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던지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격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래 한번 안 해봤고 그냥 내 쪼대로 한다니까 말이 예수 믿는 거지. 한 번도 헌금이다, 선교다, 전도다 이런 문제를 놓고 말씀하기는 안 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솔직한 말로 이 헌금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 돈이 없는데 뭐. 돈이 없는데 내가 헌금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전도사 때 사례 많이 줍니까? 조금 주는데 그거 가지고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나는 옛날 용돈 1,0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막 많이 쓰고 하는데 나는 미안해가 같이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쓰면 나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나는 쓸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공부해야 되죠. 뭐 아이들 키워야 되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번도 이거 헌금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적당하게 하지. 내가 진짜 뭐 계획을 헌금 이런 거 안 해서. 왜냐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안 해야 되는 줄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요. 내가 이걸 생각을 했어. 헌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아주 구제 대상자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건설하고 지금 전 세계 유산이 될 만큼 여러분들이 여행 가면 보는 거기 싹 다 사실 초대교회가 세운 것들이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래만 생각했는데요. 분명히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이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 하지 않았냐. 그러면 나는 뭐냐. 그래서 제가요, 성교는 한 겁니다.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당장 응답이 온 거예요. 뭐라고 응답이 오느냐. 누가 또 학교 찾아왔어요, 저를요. 학교 찾아왔는데 어디 찾아왔냐. 출판사에서 찾아왔어요. 출판사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성구 대백과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거를 번역은 유명한 박사를 탁 세웁니다. 아니면 번역은 그 어떤 회사가 탁 이렇게 하고요. 감수위원회가 전문인들 전 세계적인 인물들 쫙 나오죠. 나오는데 실제 번역은 누가 하냐? 학생들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헛소문을 들었는지 제보고 와서 책 파트에 번역을 좀 맡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험 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칩니까? 하니까 원고지 몇 장을 주면서요. 요 부분을 주면서 번역해가고 하고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해보지. 공부도 되니까. 이래가지고 뭐 저는 뭐 이제 축복이다 이런 걸 뭐 그냥 모르잖아요. 그냥 다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때 대학부에 있었고 대학원에 내 선배 가운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찾아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렇게 적어내고 저도 적어냈어요. 적어냈는데 그 다음 주간에 그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하라.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고지 한 장에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왔어요. 정해져 왔는데 영어 잘하는 그 선배님은 원고지 한 장에 130원. 저는 원고지 한 장에 160원. 선배님 자존심 상해서 신경질 나가지고 진짜 그 사람 내보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말을 재미나게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는 좀 실력 없어요. 이렇게 잘하거든. 이렇게. 이게 이제 160원 된 거예요. 여러분 원고지 거기에 이게 쓰는데 그 원고지 그 글자 얼마 안 돼갑니다. 그거 얼마 안 돼가 넘어가. 금방 쓰면요 뭐 몇십 장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160이면 괜찮아요. 그게. 그때 당시면 돈 좀 같이 있잖아요. 이게 10장 쓰면 이게 뭐 1,600원 아닙니까? 이 굉장히 그거 했거든. 책 같은 거 우리 보면 굉장히 좋은 책들 보면 그때 뭐 700원, 1,000원씩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번역에 쭉 했는데, 이 수입이 괜찮아요. 상당해로. 그래,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그 지금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대백과 사진 이런 게 그 재번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 번역하다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했다니까요. 저는 A 부분을 맡았어요. 다른 사람도 B 부분 이렇게 맡잖아요. A 부분 남았는데 처음부터 딱 문제가 왔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공부되느냐면 이게 아크로스틱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이게 뭐 말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번역하는 사람이 다 영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사전도 보고 하는데 사전을 보는데 이게 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웹스터 사전 있잖아요. 거기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야, 그렇다고 해서 그 번역 맡은 걸 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 이거 하나가 이제 막 며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래 되면 이제 돈벌이가 안 돼, 이게. 이거 하나 가지고 며칠 가는데 드디어 역시 브리테니카가 뭐 있습니다. 브리테니카를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브리테니카 찾기 전에 웹스터 사전 우리나라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있는 사전이거든. 거기는 뭐라고 딱 나와 있는 거 하니까요. 답관체라고 나와 있어요. 답관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만 딱 나와 있다는 거. 아크로스틱 답관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답자가 무슨 답자냐니까 발불 답자입니다. 그럼 관자는 무슨 관자? 머리 관자입니다. 체는 그냥 스타일이니까 됐는데 답관체 이래가지고 이걸 또 알아야지. 답관체가 뭔 말인지. 나 생긴 처음 듣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이 번역이 이게 상당히 공부돼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 교수 이름도 기억합니다. 양왕용이라고.
부산대 국민학 교수님데다가 물었습니다. 답관체가 무슨 말입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분 대답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래요. 국문학과 교수가 그래 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뭐 책을 좀 보다가 아크로스틱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닭관체라고 나와 있다. 닭관체가 뭐냐? 자기 모르겠대. 자기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자 국문학과 교수가 모르면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참 고민되고 이러다 진짜 한 달 갔다 내가 하나 가지고. 그러다가 그 브리테니카를 찾은 거예요. 브리테니카에 답관체에 대한 예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래서 브리테니카 사전이구나. 브리테니카를 쫙 보면서 발견했어요. 이게 답관체구나.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요. 예를 든다면 YMCA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Y는 영, 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젊은 남자들의 기독교 모임. 여자들은 YWCN, 영, 우먼 이렇게 되겠죠. 요걸 보고 닭관체라고 해요.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이거 많이 쓰잖아요. JP하고 말이에요. 그게 닭관체거든. DJ, 그게 닭관체예요. 이제 대중 줄임말이에요. DJ. 응? 그럼 뭐 이렇게 그게 줄임말, 그게 닭관체인데 생전 들어봐서 국문학 교수도 모르는데 뭐 내가 알겠어. 그래 알았는데 저기 닭관체구나. 그러면 그 사전에 이게 왜 나왔냐는 거야. 이제 자꾸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왜 나왔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로 노래할 때 많은 걸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로할 때 이걸 외워서 시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 그렇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시편이 거의 답관체입니다. 그렇게 거의 시편을 다 외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말만 딱 알면 되니까 이렇게 외웠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는 제가 한 달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제가 깨버렸어요. 깨버렸는데 얼마나 이 돈이 알진지 이 좀 쓰고 헌금도 하고 성경금하고 여유가 생기지. 성경금하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요 보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집 사람은 모릅니다. 왜냐 내가 투표를 한 거니까 굳이 말해줄 필요도 없고 말하면 뺏기니까. 이런 식으로요 경제 축복 계속.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또요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개척 시작할 때 동삼제일교회에 돈 없는 사람들 모였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 단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단체보다 우리는 지금 조직력과 방법 경제 튼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다 출석 회비 내잖아요. 그거 다 내야 돼요. 그게 우리 선교 전략이요. 여러분이 내는 돈이 선교헌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국 근무를 쓰고 아마 이제 RTC로 가면 좀 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기중하게 내는 아이들 내는 돈 전부를 거의 80%에다 남줍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여기 와서 보고 이 당국자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낭비다 예산. 우리가 훈련이 워낙 많잖아요. 훈련이 워낙 많은데 70~80% 남주니까. 그래가지고 음식도 나쁘진 않지만은 다 밥값도 다 줘야 되고요. 잠자는 이거 여러분 불편해도 돈은 제대로 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지금 RT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죠. 이렇게 말씀 확인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는 꼭 필요하다면요. 그동안에 교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역사적으로 참고하는 거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한목이 할 수도 있고 전서히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효과는 큽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선교를 나가는데 그러면 이거 안 해보고 나간다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한 주간 기회를 주거나 어떤 중량은 한 달간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놓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서요. 이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각자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부부가 모든 일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진짜로 축복받은 부부입니다. 힘들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지금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부부가 보세요. 어떤 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또 어떤 그 실제적인 이거는 역사란 말은 사례들을 보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사례를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각각 이 정신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또 아니면 저녁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놀랄 일은 내가 배웁니다. 제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데 야,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선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자 이랬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은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는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 가능하면 여러분 뭐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는 거 좋다. 이렇게 어떤 아이 그 차고 읽는 거요. 이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놀랄 정도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내가 쟤들 얘기를 안 듣고 메시지 해보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만약에 쟤들하고 이거 안 하고 메시지 했다면 얼마나 나를 비웃겠냐. 이런 느낌 정도로요. 이래가지고 이 가정을 모읍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며칠간을 두고 이제는 기도하다가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할 때는 몇 가지를 참고해야 되죠. 강단, 전문인, 혹은 내가 존경하는 리더, 혹은 목회자, 혹은 전도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거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강단이 됩니다. 딱 결정을. 이거를 지금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을 제대로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게 복음 받은 걸 전제로 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당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직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실상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혼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잘한 인물들이 누구냐? 렘넌트 7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자녀에게나 우리 제자에게 렘넌트에게는 이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라. 네가 어떤 문제 나오고도 말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확인하고 많은 이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 얘기 들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중요한 결정할 때는요 일부러 턱 물어봅니다. 왜 턱 물어봐요 이렇게. 그거는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재미난 게 나옵니다. 내가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턱 물어보면요 참고돼요. 주로 이제 우리 보면은 이렇게 제가 뭐 대충 이렇게 비서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김창희 목사 물어보면 김창희 목사 크게 좀 자료를 갖고 와요. 이렇게 뭐. 그래서 쭉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또 이제 우리 상배 실장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배 실장은 주로 대답이 뭐 어르신이 알아서 한번 하십시오. 주로 이런 식이라 대답이.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또 김용기 비서님 이야기해보면 좀 생각보다 말이 많아. 생각보다 말이 많아. 그래. 틀린 말도 많고 옳은 말도 많고. 그래 들으면서 그래. 어느 정도 얘기 만나면 내가 수도 없이 나와가 됐어. 이렇게. 도움 돼요. 각각 다 다르니까. 근데 어떨 때는 서 가다 우리 딸 보고도 물어본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래. 이거는 이미 저는 말씀과 항의 쭉 하고 지금 내려오는 중에 이것도 하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어떨 때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그거는 뭘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참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씀 붙잡고 결정을 딱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무시기도라는 걸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게 오는 제자 이번에 만약에 홈스테이 열려가지고 아이들 안 옵니까? 복음은 물론이요. 빠르게 복음 그 아이에 대한 삶 정시기도에서 정리를 다 해줘야 되지만은 요렇게 이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하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특히 강단에 서는 메신저. 굉장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어떤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준비를 쫙 다 써가지고 외우신다네요. 쭉 외우고. 어떤 분은 그 설교를 가지고 혼자서 연습한대요. 이렇게 해주고.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왜냐하면은 강단에 설 때까지 수정할 게 있다니까요. 강단에 설 때까지. 강단에 설 때까지 수정할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설교는 통역하는 사람 제일 어려워. 종이 준 거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나는 그게 설교라고 보거든요. 어떤 날은요, 설교 준비를 탁 해놨는데 내가 이 가슴에서 딱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설교가. 좀 하나님 말씀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심부름 해야 되는데 이 심부름 하는데 왜 내가 탁 맞다. 말씀은 맞는데 왜 표현에 맞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쭉 하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막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요. 막 찾아오면 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랩런트 하나 타고 왔어요. 목사님 누가 뭐 목사님 외국간 인사 그래. 내가 뭐 얘기했는데 펑 틀리나. 그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걔가 뭐 얘기를 하고 가는데 펑 틀려. 그게 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이만큼 메신저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지도자나 여러분들 리더로 혹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맡는 게 중요한 오너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되어질 때 한 10가지 눈이 열려집니다. 뭐 다 열리겠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지만은 한 10가지 중요한 눈이 딱 열려집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입니다. 첫째입니다. 어떤 눈이 열리느냐?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 사건 속에서 보는 자가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문제를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눈이 딱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쳐다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문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4장의 가인 살인 사건, 창세기 6장의 타락 사건, 창세기 12장의 아브람 본 라우라인 사건, 유월절이 뭐며 이런 것도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지금 마가복음 10장 4절에 14주 5절에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하네. 그래서 무슨 답이 나오느냐?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답이 딱 나와요. 이래야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계신데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이거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 80%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될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장로님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바로 잡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해버리면 장로님들이 와갖고 설교도 못하고 안타깝잖아요. 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실수를 했다 이거는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버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지. 이래서 지금 오늘날 세계 교회들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 복음 몰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거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안 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결론을 딱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아는 거와 눈이 이렇게 돼 열린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늘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살아서 역사에 나게 돼. 이렇게 교회가 막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걸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아는 거예요. 자, 문제를 알고 결론하니까 뭘 알죠? 과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보실 때에 왜 탄식하셨는가? 이 같은 그 느낌이 와요. 아, 저래서 안타깝다. 같이 느껴집니다. 저 돈 많은 재벌들이 말이에요. 정신병으로 자살로 안에 들어가면 마약으로 막 저렇게 막 중요한 분들이 말이에요. 막 숨어서 이 마약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생합니다. 이렇게 막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 과정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뭔지 이제 해석이 다 된다니까요. 네피림 사건, 나만 장군이 그 유명한 장군이야 문둥병을 주고 가다 살아난 거라든지 이렇게 다 해석이 돼요. 니고데모가 왜 와서 밤에 찾아왔는지 또 찾아와서 드러내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싹 이해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결론도 알지만은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 내용과 방법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런 결과를 벌써 딱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목회, 결과 벌써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앞으로 이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사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가서 더 역사를 나요. 요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받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는 교회들이 막 역사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내가 황상모사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막 건축이 진행되거나 뭐 진행되지면요 본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좀 비서들만 모여서 식사하자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냐면요. 그 메시지를 잘 듣는 사람, 그 다음에 24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찾아내라. 그런 사람 찾아내면 팀 구성해서 내가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겠다 해서 지금부터 ROC 현금 들어오는 명단을 놓고 24시 기도를 시키는 거다. 지금부터. 이때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로 역사에 나도록 만드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전국의 교인 가운데는 24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도요, 많이 안 하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이 사람은 엘리트요. 남편도 서울대, 자기도 서울대, 아들도 서울대, 딸도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 복음이라. 생기는 교회 말합니다. 요즘 안 보내대. 간혹 이 사람이 내한테 편지를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이거 완전 나에게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있죠. 그냥 보낸다니까 편지를. 편지도 어떻게 보내냐. 편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약사인데 약국 일하는가 봐. 종이 찢어가 이래서. 이래 보냈어. 찢어가 이래서 보냈는데 아무 그거 없어. 그냥 자기 마음. 그래 한 번 내 비행기에 가서 이러고 충격받았다니까. 간수 뭐라 하냐. 목사님이 요새 딱 기분 나쁘지 않게 했었어. 목사님이 요새 설교에서 많은 게 엘리트, 성공한 자, 뭐 이런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겠나. 복음이면 다 끝난 건데. 그래, 지금. 내가 가다가, 그래 말이야. 내가 미쳤지. 아니, 복음 다 끝났는데 뭘 성공 뭐 말이야. 그래, 뭐 세상적으로 내가 그렇게 뭐 침이라도 흘리는 목사처럼 말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래, 이 설교 몇 번 했더니 요새는 편지 안 해요. 그런데 사명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24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제 알았나 깜짝 놀랐다니까. 서울대학에서 무슨 모임 한다고, 자기들 모임 한다고 저를 초청했잖아요. 그래. 그리고 갔죠. 가니까 사회에 있는 하고 있는 아이 있더라고요. 사회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지. 인사를 하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아이라고.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또 누가 한 명 나와 기도해요. 동문이 나와 기도하는 거야. 그건 저거 엄마라. 나 그게 아들과 엄마인지 몰랐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왜냐면 너무 바쁘고 너무 그래 미안하다 싶으니까 거의 다 표정 관리로 넘어가거든. 이렇게 뭐 누가 물으면 아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그때서 보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아들입니다라는 거라. 아 그랬구나. 그래도 충격 안 받은 것처럼 그래 이렇게 나 서울 충격되는 거예요. 어제 보래 서울대 총동문회가 모이는데 하필이면 사회를 아들이 하게 되고 기도를 엄마가 하게 돼. 서울대 출신이니까. 아 그래. 근데 아버지도 서울대 출신이고 누가 알겠어. 아주 이제 그러면 서울대가 뭐 대단하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인재가 복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만 한번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병원에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걱정할까 싶어서 하는데 제가요 제주도에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휴가를 갔는데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날 막 먹지도 못하고 이제 막 비서들도 긴장해가지고 내가 아파 이러니까 밤에 응급실 갔다니까요. 응급실 가서 해보니까 막 얼마나 아픈지 응급실 가는데 병원 별 뭐 문제 없대요. 그래서 알았다 왔다. 그걸 괜찮아졌어요. 그때 이미 맹장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았냐. 맹장 와가지고 6개월 견딘 거예요. 근데 기도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6개월 견딘데 드디어 6개월 견딘다면 자꾸 이게 이제 터질 직전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일날 2부 예배 임마누엘 서울교회 설교를 다 하는데 얼마나 좀 그러냐 이게. 그래서 설교를 이제 마치고 잘 갔다 이제 운전하는 비서를 보야 혹시 뭐 약국 문 열리나 보고 하면 이게 뭐 이래 하라. 그 가는데 저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래가지고는 밤에 이제 제 담당해주는 의사 보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혹시 뭐 좀 이게 뭐 장이 잡아서 그러다 그렇게 김용기 비서가 하고 뜨거운 물에 그 시킨 대로 수군적시에 내 배를 주물러 밤새도. 그래서 가고 난뒤 이제 안 되나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지 응급실. 가니까 부산대학병원을 딱 가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어 가족들 교인들 걱정하시면 말 안 하고 처리했다니까. 가니까 이제 하필 우리 랩너스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등 목사님 아들이 거예요. 가도 뭐 알아서 이게 다 해주잖아요. 사진 찍어보더만 오래되었습니다. 맹장염 이렇게 아 그래 수술 빨리 해야 된다. 아 그래. 그렇게 의사는 말이에요. 어떻게 참았냐. 이게 너무 이렇게 기회가 붙어버렸어. 이게 굉장히 아팠을 건데 해야 돼. 뭐 좀 아팠다고 내가 그러겠죠. 이래서 그랬잖아. 수술했는데 보니까 와서 이제 막 누가 의사들 도와주고 신부는 우리 집 멤버들 쫙 깔려있더라. 그거 오는데 보니까 어떤 렘드 딸아이 하나 와서 또 도와주고 그래야 돼. 그거 보니 또 그것도 딸이라. 그 수술에 그것도 딸이라. 내가 보니까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다. 우리 멤버들이 쫙 다 깔려있어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중요한 일꾼 한 명 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메시지들이요 전부 연결 다 되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막 걱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 안 하고 이제 했거든. 뭐 조금 맹장그거 하는데 뭐 그랬나 싶어서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지금 다 지나간 거니까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육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요. 뭐 일이 일어나면 뭐 이게 당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내가 뭘 느끼냐면 내가 이게 진짜로 복음이나 이 메시지 딱 정리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뭐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일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말씀 메시지 딱 정리돼 있으니까요. 그래 이게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고 그럼 난 제일 처음으로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병원에 갔다. 그 내가 병원에 가는 거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병원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또 이게 너무 오래다 붙어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떼야 되니까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명량만 떼면 되는데 붙은 걸 떼야 돼. 이러니까 수술 시간이 수술 시간이 1시간 반이면 되는데 저는 3시간 가니까 중간에 또 마취를 씌우고 또 그래요. 그리고 밖에서 비서들은 기다리는데 이제 혼난 거지. 왜 안 나오냐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또 이제 뭐 피를 차야 돼 이거요. 차는 다른 사람보다 배로 나오는 거야 이게. 왜냐 찢어놨으니까. 그리고 이래가지고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게요. 만약에 내가 그거 갔을 때는 시간 없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만약에 우리 랩너들 없어. 그거 딱 랩너 딱 있죠. 병원. 딱 그 자리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뒤에서 사살 심부름에다 랩너 딱 다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준비돼.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하나, 여학생 하나 오더니 목사님 제가 전문의 달라고 여기 와 있는데 의사라는 거야. 그래. 그럼 뭐 또 실수했지. 교회는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간 줄 알고 이제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래 자주 자꾸 오더라고, 임마누엘 교회. 그래가지고, 그래, 임마누엘 교회면, 부모님은 어느 교회 나죠? 부모님도 임마누엘 교회 나죠? 아, 그래. 부모님 다 잘 믿구나. 그래, 됐어. 그래. 그래도 이제, 이게 막, 아버지가 누구냐, 오늘 이래 물어보려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 교인인데. 그래서 말을 유도했지, 사사하게. 그래. 알고 보니까, 그 딸이라. 아들 서울대고 자기 서울대 가면 이 약속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그 딸이라. 그래, 어쩌면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 우리 렘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인재로 딱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그 바쁜데 메시지 다 보자고. 얘들이요, 기도하고 다 일이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하면 우리 아들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싶어. 아이고, 네. 또 이런 중요한 메시지 때 또 안 왔어. 없었다. 이 메시지 중요한 거 해보면요, 성령인도 많은 사람 다 옵니다. 나올 때 꼭 인도 못 받아, 요 빠지거든. 이게 거의 답니다. 여러분 꼭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거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특수한 입장이 특수한 입장이니까 늘 약도 먹으러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디 막 한 군데 나누고 있어야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음식도 말이죠. 좀 건강 가려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놔두고 있어야 되는데 놔둘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런 가방 끌고 가방 들고 나갈 때 벌써 늘 하는 말이 비슷해 보야. 언제 가냐, 출발 언제지 하면 가방 쌀 생각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이것도 할 짓이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다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걸 못한 거야.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야. 진짜 미안하고요. 그러나 우리 아들 보고 미안하다 이랬어요. 진짜 이거면 조금만 해줬으면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렘드마가나 가족들에게도요, 부부간에도 이거 된다면 진짜로 좋은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야 기도하자. 얼마나 여롭습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뭐 같이 그래 말고 이렇게 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여보, 우리가 뭐 이런 일인데 한번 이렇게. 그러면 부인이고 성경도 찾아보고 우리 하다가 저녁에 또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이랬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사례가 뭐 이랬다, 어떤 지 이랬다. 이런 얘기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 통해야 이게 부부입니다. 제대로. 그렇잖아요. 그냥 뭐 밥 했나? 밥 줘. 뭐 그게 그거는 식당 가도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 이래 참 안타까운 일이지.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하다고 친구입니까? 이게 통해야 돼요. 이러면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귀엽잖아요. 거기 어디 갔다? 이거 해주는 사람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 5번째 또 열립니다. 뭐가 열립니까? 구원을 알고 누리니까요. 가장 쉬운 것이 뭐냐? 전도가 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축복을. 이러면 전도문은 그냥 쉽게 열리죠. 이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는가? 여기 굳이 막 10개 이래 안 외워도 열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그랬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는 길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 1장 보자. 이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구나. 이렇게 자꾸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권세가 드디어 예수님의 권세는 성도의 권세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지방과 개인을 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무너뜨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만 실패와 있어도 그 실패는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다행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했는데 이 실수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역사. 시작과 결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 종말도 보이고 시대 종말도 보이고 지구 종말도 보이는 게 딱 보이잖아요. 역사가 딱 보이는 거죠. 아, 그랬구나. 이러면 저절로 응답이 오고요. 여러분 교회도 저절로 부흥이 되고 저절로 좀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돼. 이러면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결론이면서 10번째 겁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결국은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우리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가 정말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노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응답 안 와도 되는데 와요. 그리고 꼭 우리가 뭐 받은 축복도 큰데 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고. 요때부터 드디어 목사님들이 실로 가장 원하시는 고민하고 있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부산에서는 지금 제2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가만히 우리 있는데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도요 제2의 부흥을 시작하는 이런 이제 지금 이때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어저께 얘기한 말씀 정리와 이 말씀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면 진짜 응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10분 쉬었다가 3강을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시기를 바라고 좀 편안하게 멀리는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